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안에 저희의 삶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에게 입술을 주셔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것을 마음 놓고 부르짖고 내가 하고 싶은 소리 질러대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고 오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들려주실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또 우리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충만을 더해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월 20일, 우리 절기상으로는 오늘 충분히 되겠습니다. 3월 20일자 묵상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6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63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끝까지 읽으십시다. 칼의 세력이 넘겨져 9절이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어서 다니엘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6면쯤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응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장 8절 말씀 신약성경 400면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확하게 고난받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 7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이 계속되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고 핍박을 계속 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순교가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가 순교를 당해서 죽음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 고난이 열흘간 계속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10일 동안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이유가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 우리 3장의 말씀 후반부를 읽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무슨 과오가 있어서 고위 관리로 행정적인 착오나 무슨 공금을 횡령했거나 부정부패에 연루돼서 그가 풀무불에 집어넣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믿음 하나 때문에 지금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공격하는 공격자가 있어요. 거기 보면 9절 후반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 도시에
주도적인 세력, 서머나를 이끌어가고 서머나 사회의 행정과 모든 경제와 이런 것들을 잡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유럽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 특히 터키 지역에 전도할 때 반드시 비방하는 자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주장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공격과 비난,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장악력,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여기서 핍박, 환난, 궁핍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궁핍을 당했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요, 제약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만 안 하면 아무 일이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말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고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미지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잘 안다. 그런데 사실은 너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과 세상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실상은 가난하잖아요. 실상은 돈이 없어요. 실상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저 세상 사람들이 부유한 자가 아니고 너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에서는 상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멸관을 받아 쓴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무슨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겠냐 싶지만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손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흘리거나 순교를 당하지 않을지는 우리 사회에서 그럴지 않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다는 사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날 무신론자들이요. 오늘날 사회, 경제에 많은 정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니면 사법부, 행정부, 법관 그리고 군인들 모든 부서에요. 무신론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철학을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철학의 본질은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를 공격할까? 이것이 그들의 최후 목적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음으로 내 이 세상에서 내 삶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할 각오로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본문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본문을 보시면 이 3장에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3장 15절에 보면 신상에 절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절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그게 15절에 보면 이제 왕이 이제 이 세 사람에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그 다음에 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신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신이 너가 믿는 예수가 정말 신이냐?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나팔, 수금, 여러분 이게 오케스트라 아니에요. 모든 문화가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왕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세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위대한 수령하면서 그렇게 절하잖아요. 미친 짓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남한에서는 돈이라는 게 미친 짓이에요. 미친 신이에요. 권력이 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 정치 현실을 보세요.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가 방탄복 입고 나와가지고 그 무슨 대행 보고 몸조심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 죽인다는 말하고 할 바가 뭐 있어요? 이런 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결투를 신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결투를 신청할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도전장을 가지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 향해서 마치 서머나 교회의 유대인과 같은 강력한 영향력과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여러분 매일매일이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3장 16절, 17절, 18절에 있잖아요.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죠? 내가 일일이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왕이 이리 여차여차 해가지고 내가 이랬다가 구차하게 세상의 권력자들에서 그 이야기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이 일 하나가 너무 소중한데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내 삶이 있는데 이게 내 부활신앙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데 이걸 세상에 가서 이걸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명하고 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차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쪼그러질 대로 쪼그러져 가지고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수없이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폐활량이 있어요. 가슴을 벌리고 숨을 끝까지 많이 들으셔야 그 살아있는 산소가 말이에요. 온 몸에 퍼져가지고 이거를 온 몸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새롭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고개를 쭈그리고 어깨를 움츠리고 그러면 여기 폐가 이렇게 쭈그러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 활동력이 약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쭈그러지는 거예요. 그게 목사든 상관없어요. 장로든 상관없어요. 교회 오래 신앙생활은 상관없어요. 매일매일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다 그럴까요? 아니면 참으로 이상하다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이거를
그냥 아예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면 좋겠는데 풀무불에 집어넣어요.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예?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거기서 왕의 고위 관리로 일을 합니다. 충성을 다해요. 근데 왕으로부터 신앙의 위협을 당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 공격을 당해요. 근데 그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 말이에요. 포로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근데 자기 잘못이 아니라 오직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여호와 신앙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강요했대서요. 그래서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총회에서 말해요. 평양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모든 지도자들이 이거는 국가적인 예의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미화해가지고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거기서 일본 천황에게 절을 했다고요.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거기에 숭배하지 않은 여러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오늘은 그러면 이게 없냐? 여러분 이방 신과 같은 엎드려 다원주의 시대에 있어서는요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 그 예수 꼭 믿는 신앙만 신앙해야 되냐?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요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지극히 오늘에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 위기의 근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위기로부터 구원하는 게 아니고 위기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풀무불 안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난을 당해봐야 내 믿음이 정체가 드러납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정말 내가 예수 믿는지 아니면 예수 믿는 척하는 건지 예수 그 따위를 내가 다 버리는 헌시짝같이 버리는 건지 내가 정말로 요구하는 내 욕망, 내 욕구, 내 탐욕 내가 갖고 있는 그것들을 더 절제하게 더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서원학 교회처럼 예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의 모습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풀무불에 던져진 것을 막지 않으시고 풀무불 안에서 보호하시는가? 그래야 비로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당연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의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피를 흘리는 핍박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지키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어떤 위기가 다가오거나 도전이 다가오면 다 굴복합니다. 다 굴복해. 아마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근데 매일매일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63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 고난을 당해요. 10년 동안 여러분 지금 유대 광야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물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만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악마.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세월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고난이 계속되고
우리에게 가난이 계속되고 내게 핍박이 계속되고 내가 오해를 계속받고 야 저게 목사라고 저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저 집안이 저 꼴이 되게 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원수마귀 사태가 뒤에서 옹성서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여러분 찬송할 때 우리 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 읊조린다는 말이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한 일이 여러분 우리가 또 어려움 갔을 때 주님께 우리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결단코 주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활 신앙으로 해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윗의 신앙 고백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 고백 서머나 교회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궁핍이 닥치고 질병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인간관계의 상실이 닥칠 때 우리 신앙이 손상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 수 있을지 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 있을지 이놈의 세상 내가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내 하는 꼴이 뭐야 내 자녀들의 이 모습이 삶의 모습이 뭐야 내가 왜 이렇게 가난과 고난이 계속돼야 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우리 신앙이 얄팍해서 내가 살아있어서 주님이 살아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 저에게 십자가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도 없고 경제적 힘도 없었지만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기의 신앙을 순교의 신앙을 지켰던 위대한 삶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사람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불이길 당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가운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지 이 시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죽고 주님이 다시 사는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오늘 이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여전도의 모임으로 우리 교회에서 또 출발합니다.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일은 또 저희들이 구역 모임으로 모입니다. 그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말씀 사경회,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춤을 추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루를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 육신의 질병으로 수술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침상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셔서 주님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한 부위가 온전히 낫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공부 중에 있는 자녀, 직장과 일터에 있는 자녀, 결혼해서 타지에 떨어져 있는 자녀, 외국에 나 있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눈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가는 소식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과 핍박, 엄청난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이 쪼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쭈그러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 담대하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함을 지키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 관계에 있는데 주님 믿음의 사람을 보내어 주옵소서. 악한 자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지키는 자들의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 주셔서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우리 신앙을 지키는 민족의 교회, 애국 애족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